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고 우리가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일어날 사건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귀신 들린 사람과 같습니다. 마귀는 사람 마음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멀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되고 영적으로 귀머리 되고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게 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소경되었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은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왕이 자기 부하를 쫓아내면은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건 합당치 않은 거다. 예수님은 사탄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탄보다도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 하시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에 있는 집에 있는 것들을 뺏으려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강한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일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이제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내게 절만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킬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실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 즉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 마귀의 권세 아래에 아직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잠깐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기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고 말해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불순종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그 마귀가 역사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죄악의 풍속, 악하고 음란한 풍속, 이 세상의 사주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마귀는 사람의 육체 속에 역사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계속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근본적으로 멸망받을 자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탄을 결박시키고, 그래서 그게 사탄에 사로잡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보면은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는데,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있었는데,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과 그 아내에게 그 범죄한 거기에서 하나씩 죄를 책망해서 하면서 하는 말씀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들을 넘어뜨린 그 뱀은 바로 그 배후의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 옛뱀, 용이요 마귀라고 하는 그 온천을 꿰는 자 아담을 깨어서 넘어뜨리고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을 깨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바로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는 짐승 뱀을 통해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그 사탄이 유대 종교가들 속에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가들에게 말씀하시길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예? 우리가 얼른 보면은 사람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아주 고약한 욕인 것 같죠. 그건 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개가 달려들어서 내 뒤꿈치를 물라 그러면 이 개새끼 그러잖아요. 그건 욕이 아닙니다. 개 보고 개새끼라고 하는 거는 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 마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 예, 우리가 군대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귀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것은 그 종교가들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유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천의의 몸에서 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케 하려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이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고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유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 죽였습니다. 그 발꿈치를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그 상한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깨버렸다고 해요.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한다. 제가 전에 수양관에서요, 우리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뱀이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길에 딱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대가리를 깨버렸습니다. 뱀을 잡을 때 대가리부터 깨야 됩니다. 이 머리부터. 머리 깨지면 그거는 뭐 꿈틀거리다가 금방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귀의 권세가 깨져 버렸습니다. 지글 꿈틀꿈틀하지만은 대가리 깨진 뱀입니다. 건넬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심판할 걸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마귀. 이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가 정복되고 마귀가 쫓겨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또 봅시다. 16장 11절 봅니다. 16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의 권세가 깨짐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가 사실상 깨진 걸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원래 마귀가 천사였습니다. 그 수많은 천사 중에 특별한 천사가 셋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된 겁니다. 마귀, 사탄,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루시퍼에 소속된 천사들,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게 마귀의 사자들입니다. 그게 온갖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속의 역사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고, 그때부터 마귀는 사람 속에 계속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하고 거기서 구원해서 범죄하는 그 모든 일을 없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에 귀신 들린 자입니다. 너무너무 싸나워서 아무도 사람이 그 근처 갈 수도 없고 무덤 사이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쇠구랑이를 치워도 쇠구랑을 깨트려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까이 가졌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 예수여,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압니다. 때가 되면은 이 마귀의 세력을 다 심판해서 지옥에다가 가둘 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갈 날 아직 멀었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우리가 군대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를 꼭 쫓아내시려면은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지 해주십시오.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수천 마리 돼지 떼에 마귀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바다로 내리 따라서 바다에 몰사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앞에 앉았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이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완전히 정복하실 걸 가르쳐 보인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이기셨죠. 예? 에덴 동산에 이 하와가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그 3가지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식욕과 색욕과 명예욕입니다. 그게. 그 3가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고,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마귀의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정복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마귀의 권세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주님은 죄와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 마귀의 사로잡힌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줄 그런 왕이 아니고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 마귀에게 속한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그런 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이요 진리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영광스러운 왕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육체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체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도 한 모양으로 육체에 속하시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말이에요. 육체를 입은 사람은 전부 죄인입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들은 마귀가 그 육체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은 육체를 입은 사람들 속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를 합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에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권세를 멸하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고
거기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 죄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졌고, 주님이 성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만왕이 있고 그 왕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만왕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 끝까지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재창조하시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신다 그랬죠. 주님께서 왕노를 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겁니다. 그때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기게. 그래서 주님이 마귀를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마귀를 정복하고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2사람씩 짝줘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예수님께만 항복했습니까?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에게도 항복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잃고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정복된 걸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하늘에서부터 떨어졌고,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정복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것은 이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예뱀, 마귀, 이 전갈은 마귀에 쏘는 그 힘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주님이 악한 자 마귀를 권세를 정복하고 마귀를 짓밟았습니다.
그 주님의 이기심이 바로 우리의 이김입니다.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마귀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입니다.